예, 교리대학 8번째입니다.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이 있습니다. 퀴즈가 있는데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영원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통한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놓여져 있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우리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가르침과 교훈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선택했죠. 그로 인하여 인류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불합리한 사건들과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또 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셨을까? 왜 악인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부정이 정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처럼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1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교리로라는 여러분 챕터에 보시면 서론의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서론을 한번 좀 읽고 저와 함께 그렇게 강의를 들어보시면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 해결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심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서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핵심 목표는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악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악이 존재하는 이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겪는 죄악 및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자, 1번.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자, 문제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윤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자연재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윤리적인 잘못들에 의해서 그 원인이 있다. 거짓말, 범죄, 미움, 증오, 다소 이제 구조적인 악들에 인해서 생기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악이 없더라도 그런 결과 또 인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또 이제 생기는 그 악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악들은 역사와 또 누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계속적인 지금의 어떤 자원 개발, 그죠? 그다음에 낭비,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 지도력으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이로 인해 죄와 악을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책임과 윤리 도덕적인 여러분 그 능력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만 발전하고 진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더 큰 피해와 더 큰 확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책임론을 증거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규명하거나 구분짓기가 이제 모호해지는, 그래서 뭐가 죄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악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왜 하냐면 그겁니다. 삶은 속도보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배경 화면을 보시면 야구가 나오는데, 자, 야구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자,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 선이 기준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저 빨간 선입니다. 문제는 타구를 딱 치다 보면 여러분 저 정도까지 치면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야 안타 내지 내야 땅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기술이나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냐, 저 노란색 여러분 화살표밖에 기준선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인간의 기술이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 멀리까지 칠 수 있는, 여러분 타구를 저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과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과 능력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기술은 진보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웠던 기준으로부터 저 노란색으로부터 그 폭은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진보됐고 발전해서 누리기는 하는데 이 누림에 대한 여러분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할 때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하기가 참 모호해지는. 왜? 누리는 거는 마음껏 누리는데 쓰는 건 마음대로 쓰고, 그죠? 자원 개발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 대기오염, 여러분 또 수질오염, 또 토지오염 많은 것을 다 했지만 책임은 나는 아니다. 서도 다 나는 아니다. 저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그만큼 멀리까지 보내는 기술만큼이나 여러분 우리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으로부터 너무도 멀어져 버리는, 그러니 문제도 더 커 보이는, 너무 큰데 그 큰 거에 대한 책임론을 여러분 볼 때는 저기 내야 수준에서 시각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저 큰 거를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여러분 기술의 문명이나 재능이나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보되었지만 거기에 맞는 도덕적인 수준이나 신앙관이나 여러분 책임론은 그만큼 진보했느냐, 인류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속도보다 멀리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근데 그 방향이 뭐냐? 존 파이프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악이다. 정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타구가 저 정도밖에 못 나갔어요. 작게. 작은 화살표만큼. 근데 요새는 기술 문명과 여러분 재능들이 있다 보니까 멀리는 보냈는데 많은 업적도 남기는데 근데 너무나 기준에서부터 너무 멀어졌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악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적인 바른 시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선하시므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그러냐? 인간에게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이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허용하시기로 허락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악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죠. 스스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능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반드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따라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악의 세력들을 때로는 그죠? 제하고 때로는 허용해요. 그렇다면 어느 때이고 또 어느 때냐?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있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도 있고 다 다른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여러분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지한 자를 정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여러분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 할 수 없는 거죠.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내가 존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 속에서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패배했냐 잘못되었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과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여러분 그로 인한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악을 향한 도전이자 승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1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또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악을 선택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여러분 미혹 때문에 먼저 하와가 먹었고 하와가 먹는 것을 보고 다시 같이 또 미혹되어서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니까 여러분 뱀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아담도 하와가 어떻게 행동할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걸 먹고 가만 괜찮으니까 자기도 덩달아 같이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악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안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와가 먹었다고 벌거벗음이 보여진 게 아니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벌거벗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담이냐?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갔다는 거죠. 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악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오묘한 섭리와 어떤 숨겨진 뜻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죄악에는 하나님이 허용했지 하나님이 죄악을 창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단지 허용했을 뿐이고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게 다 완전하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선택한다. 자,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선택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여러분 대표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로봇이나 리모컨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터키 누르면 움직이고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면 스스로 판단과 결정. 여러분,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땅히 그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순응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왜 하필 뱀의 말을 들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말에 혹한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한 형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악의 허용. 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자,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악의 허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기울어져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 심판의 의미로 악한 행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그냥 허용은 하시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죠? 왜? 그 자체가 내버려 둠이 뭐다?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우주 안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번,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우주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약된 선택과 그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섭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악에 대한 개입. 하나님은 그럼 왜 악을 막으시는가? 어떤 것은 관망하시고 어떤 것은 막으십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는 것은 죄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허용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더 구체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상의 죄악과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죄입니다. 죄를 이길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회개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신앙에 나타난 시험의 의미, 시련, 트라이얼이 있고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ing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는 실현이 될 때고 연단과 성장이 목적으로서의 실현이 되고 어떤 거는 내 유혹이 되고 또 테스트는 신앙적인 확인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구분이 되겠죠.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있습니다. 고난은 죄지었기 때문에 온다. 아닙니다.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함으로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과응보다. 뭡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한 걸음 물러서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가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저런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자가 가지는 특권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6.25 때나 여러분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하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거는 뭐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깝다. 이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죠? 이런 고난들은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이 더 큽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터인데 영원한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게 남아있어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또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진지하고 진지하면 여러분 고심하고 고심하면 진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늘 즐길 걸 찾고 농담이나 하고 실없는 소리나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난은 영광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광이 오기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또 험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고통을 나누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앞에 한번 고난이 주는 유익 목사님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죄,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결코 뺏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더 사람이 신실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할 수 있는 수준, 내 수준이 어디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란 역경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시고 이거에 답을 찾게 하시고 삶의 진리가 뭔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주는 거죠. 다섯 번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가하게 되고, 여섯 번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회는 그 고난을 통해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싫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보좌에 계시는, 그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왕 아닙니까? 승리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희생을 말하죠. 두 가지 이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 여러분 그것도 영광인 줄 알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섬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을 이길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죠. 결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여러분 여기 오시면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그것은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도 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외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문제죠. 그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버려 주셨다는 게 심판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말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심판적인 의미죠. 내가 선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 그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심판적인 의미가 있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정작 인간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분명히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성도가 악에 대항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정, 사회 안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 존 파이퍼의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의 4번이에요. 4번이 그 내용인데 제가 좀 성경 구절과 함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그 책을 보니까 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의 존재를 염두에 두라.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연단케 하시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게 테스트였는지 템테이션이었는지 여러분 트라이얼이었는지 시련이었는지 유혹이었는지 여러분 시험이었는지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악의 존재가 당신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악의 존재가 왜 나를 정결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결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순간순간 결단도 있지만 분위기와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내 인생에 녹아져 오려면, 여러분 그런 삶의 여러분 그 동행 속에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130세에 죽은 요셉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뿐만 아니라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의 출세까지 했습니다. 마차도 보면서 그의 기력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기억한 것은 브엘세바에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목표한 바, 자기가 이루고자 하신 꿈,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130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굴레와 연단과 시련과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얽히고 돌려져서 지금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죽었던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내려가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맞나 생각해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예전에 여러분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고 연단을 요구하는데 이런 거 왜 필요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대팠다가 씻갔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이것이 씻겨내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이게 악의 존재가 그 역할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악을 미워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자, 악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 악에서 피할 수 있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악을 대적하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넘어질 존재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영적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과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악의 존재를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역사가 여러분 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간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악을 미워하라. 악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악을 대적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악을 선으로 이겨라. 오늘 우리 8강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악한 세력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있습니다. 그 세력에 여러분 눌려 살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